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또 몇몇 곳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무슨 옷이에요? 붉은 옷. 붉은 옷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승리와 영광을 뜻합니다. 무엇을 뜻한다고요? 승리와 영광. 그래서 그 미국에서 그 주는 큰 상, 세계적으로 주는 큰 상을 보면은 붉은 카펫, 레드 카펫을 깔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는 것을 세계 사람들이 큰 영광으로 합니다. 또 이따금 역사를 보면은 그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그런 악독한 왕들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알 거예요. 영화도 나왔고 십계명 같은 데도 나오고 또 그 쿠어 바디스 도면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데도 보면은 그 로마 네로 황제가 흰 옷에다가 붉은 천을 이렇게 둘렀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상상화를 그린 것 중에도 예수님이 이제 붉은 옷을 입고 이런 말씀들에 의해서 그렇게 한 그 상상화를 그렸죠. 예수님 실물은 아니고. 그래서 이 붉은 옷은 또 중국 같은 데서는 붉은색을 왕에게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평민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다가 이제 공산주의화되고 그 사회주의화되면서 중국에 가면 너도나도 빨간색을 칠했어요. 처음에 중국 갔을 때 왜 이렇게 빨간색을 좋아해서 그러는가 그랬더니 바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왕정시대에 왕에게만 붉은색을 사용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곧 뭘 뜻한다? 승리와 영광을 뜻한다. 그럼 붉은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건 승리자로서 화려한 옷을 입고 영광스럽게 오셨다는 거예요.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뭐라고 했습니까? 화려한 의복. 옷 자체가 화려하다기보다 그의 이루신 업적, 승리하신 것, 그것이 영광스럽고 화려하다 그거예요.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뭐 말하는 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이라. 누구를 뜻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붉은 옷이며 이 붉은 옷이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가? 첫째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리를 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시고 부활 승리하셔요?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리를 하셨어요. 지금 1절 끝에서도 나이니,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그 다음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구원하는 능력. 또 그 다음에 4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그 다음에요. 내가 구속하려 해가 왔으나 구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 집 값으로 형벌받을 것을 예수님이 다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값에 대한 형벌을 받을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첫째 대지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리하신 옷인데 그 1번으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우리 죗값을 다 갚아주셨다 그거예요. 바로 본문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셔서 영광을 얻으시고 승리를 하셨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구속 외에, 즉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값을 더 갚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 값을 갚아야 된다면 예수님은 구속을 완성하지 못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은 뭐라고 그랬죠? 알지 못하는 건데 저지른 죄값 때문에 다 갚아주셨다 그거예요.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알면서도 저지른 죄. 그래서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미 그 5절 끝에서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를 누렸어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또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완전히 영적 질병, 영적 사망에서 건진받고 나았어요. 또 6절에서도 우리가 다양 같아서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온전히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의 구속 완성 이후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속을 완성한 그 이후에 그 어떤 죄값도 갚을 필요가 없고 필요치 않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속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셔서 영광의 옷을 입으신 겁니다. 2번으로는 일대지의 2번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백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신 승리의 옷입니다. 택하신 백성, 믿는 백성은 누구 하나 낙오시키지 아니에요. 누구 하나 빠뜨리지 아니에요. 믿는 백성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시는 승리의 옷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 10장 27절에서부터 보면은 다 같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믿는 백성, 택하신 백성,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 그들은 누구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신 승리의 옷이다, 그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구원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말한 대로 상징적으로 14만 4천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에 실패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다 구원을 하셨더라, 그거예요. 이제 두 번째 대지로는 원수를 정복하여 심판하신 승리의 옷입니다. 붉은 옷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지만 오히려 그걸 통하여 원수를 정복하고 심판하시는 승리를 쟁취하셨어요. 자,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죄악을 다 정복하셨습니다. 1번으로는. 그러잖아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없었으면 죄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2번으로는 뭘 정복했죠? 마귀를 정복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도록 했지만은 그래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리하심으로 여부란 듯이 마귀를 정복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룟 유다를 통하여 나를 팔았지? 내가 죽은 줄 아느냐? 그러나 나는 죽음을 이기고 이렇게 살아났다. 오히려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의 구속을 이루고 승리했다. 그래서 마귀를 완전히 정복하신 거예요. 3번으로는 또 뭘 정복하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정복하고 승리를 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구속을 이루심으로 완성됐다, 그거예요. 붉은 옷으로. 세 번째 대지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승리의 옷입니다. 무엇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 장규에 양수겹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로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꼼짝 못하게 또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로 두 가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로. 일석삼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붉은 옷은 일석삼조를 하신 거예요. 일석삼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구속을 이루심으로 인하여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고, 또 원수를 정복하고 승리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고, 세 번째로는 뭐 이루셨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창세 이래로 예수님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온 사람이 없어요.
어떤 신도 없고. 자,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구속의 완성으로 인하여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자, 다 같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는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붉은 옷을 입으심으로 인하여 구속으로 완성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 그거예요. 또 둘째 대지에 있는 죄와 마귀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불신앙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이루어드릴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가 다 자격 미달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붉은 옷을 입으신 그 구원의 승리로 인하여 죄악과 마귀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불신앙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이 세상의 불신앙의 세력들을 심판할 사람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7절입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려 부수는 것처럼 원수의 세력들을 정복하고 심판하신다 그거예요. 혹시 질그릇을 깨트려 보셨는지 몰라요. 깨트려 봤어요 저는. 아주 통쾌합니다. 쨍그랑 하면서 때려 부시면 아주 통쾌해요. 그것처럼 원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다 그거예요. 또 3번으로는 사랑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뭘 완성해서요? 사랑.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물과 피를 쏟으시고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3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더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을 하신 거예요. 아들 예수님으로서.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것은 또 누구를 위한 사랑이었다? 우리들을 위한 사랑이셨다. 그거예요. 우리들을 위한 사랑.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최고의 사랑을 하셨더라. 또 그 사랑은 어떻게 무엇을 완성시키셨는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창세 이래로 613가지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지키고 이루고 완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를 원수 세력들을 정복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율법 613가지를 비롯해서 신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심으로 사랑은 무엇이었더라? 율법을 완성하게 되었더라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승리의 옷이요 영광스럽고 화려한 옷이더라 그거예요. 뭐가요? 붉은 옷. 붉은 옷이. 이렇게 붉은 옷을 입고 승리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이 사역은 누구도 참여치 못하고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고 누구도 낄 수 없는 예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단독 사역이라 그거예요. 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에. 자, 63장 3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만명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만민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와 함께한 자가 없다 그거예요. 천하 만민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리하시는데, 또 원수, 죄악, 마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하셔서 영광을 얻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시고 승리하고 영광을 얻으시는데, 만민 가운데서, 창세이래로 천하 만민 가운데서 누구와 함께한 자 없다? 예수님과 함께한 자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의 단독 사역으로 이 세 가지 뜻을 이루시고 승리하시고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도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단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만희가 거기 참여할 수 있다고 그러고, 안상홍이가 거기 참여할 수 있다고 그러고, 자기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의 단독사역에 자기들이 끼어있고 참여하겠다는, 그래서 이단이고 영원히 멸망받을 악독한 마귀 세력들이라 그거예요. 문선명이도 그렇고 그 누구도 어떤 신도 거기에 낄 수가 없고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 또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지금 63장 5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어떤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붉은 옷을 입으시고 승리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그 사역, 즉 어떤 거예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신 그 사역. 또 그 다음에는요, 원수, 죄악, 사망, 마귀 권세를 깨트리시고 정복하시고 심판하신 그 승리하신 그 영광,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 승리하신 영광에 3절에서는 함께한 자도 없고 5절에서는 어떤 사람도 없더라? 도와준 사람도 없더라 그거예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단독사역, 곧 예수님의 단독사역이다. 이거를 부인하고 여기에 사람의 행함이 조금 끼어든다든지, 또 어떤 사람이 또 도와줘야 그렇게 된다든지, 자기가 그 일에 함께 참여했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곧 이단이고 멸망받을 마귀의 앞잡이들이에요. 근데 신천지 이만희 세력이 요즘에는 더 교묘해가지고 아주 교활하게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냐? 심리상담소를 차려놓고 심리상담에서 좋게 지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접근을 해요. 설문지 이렇게 조사해서 하는 건 진작부터 지금 다 해오던 것이고, 통일교에서도 설문지 조사해서 하고, 또 신천지에서도 그거 받아서 오고,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전도에서 잘 안 되니까 뭐 때문에 설문조사 나왔습니다. 무슨 학위 논문 내려고, 또 뭐 연구하려고, 또 정부에서 무슨 통계 내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따는 거예요. 그건 진작부터고, 요즘에는 뭘 한다고 심리상담소를 차려놓고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갈등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교묘하게
접근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웃음 치료사로도 지금 또 활동을 합니다. 레크레이션 강사, 또 미술 그림지도 그림으로 해가지고 그림 치유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도 또 지금 접근을 하고, 또 어떤 그 문예 활동, 무슨 시를 쓴다, 또 무슨 뭐 소설을 쓴다, 뭐 꽁트를 한다, 그런 문예 활동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도해주고 그걸 통해서 상담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해준다니까 좋아가지고 가서 하다가 이제 코를 꿰가지고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사역은 누구의 단독 사역이다? 예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만희 지금 병들어서 휠체어에 의지해서 겨우겨우 목숨 연명했는데 그 작자가 무슨 사람의 죄를 사함받는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데 구원받는데 무슨 역할을 하냐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 거기에. 문선명이 통일교 그 얼마나 또 거기도 피가르무 원리라고 해가지고는 아담이 죄 졌는데 뱀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죄를 졌다. 그래서 그때부터 피가 더러워졌다. 그래서 그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도 와서 그냥 혼자 살다 갔기 때문에 그거를 실패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재림에서로 와가지고 그거를 완성시켰다. 그래서 문선명이 오고 잠을 잔 여자는 피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피가르무 원리라는 게 그거의 통일교. 그 문선명이 오고 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자면 그 남자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남자가 또 다른 여자하고 자면 그 여자가 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혼음을 계속해 나가는데 그것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원리라고 하니까 전혀 죄의식을 받지 않고 아주 재미있게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 많이 빠지고.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허무맹랑한데.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신천지 그 이만희 알아보라고요. 병 들어가지고 휠체어 의지해서 겨우겨우 지금 연명하고 있어요. 그런 작자가 무슨 구원을 하고 무슨 죄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따금씩 와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따금씩. 또 악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악기 가르쳐 준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도 예수님의 구원 역사와 마귀를 정복하고 승리하신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 역사에 함께하지도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참여할 자가 없다, 그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대학에 요즘에 처음에 입학하면은 새학기 때 기독교 단체로 위장을 오고 동아리 활동 우리가 잘 인도하고 지도해 주겠다 해서 그 성경 동아리 무슨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동아리에 참여토록 해서 그렇게 해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대학 가서 활동하고, 박명호, 또 정명석 이런 작자들도 다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이단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을 정통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신천지는 누구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의 교회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신천지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완성돼서 더 이상 거기에 누가 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고 협력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구속을 이루신 그 외에 아직도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 성경의 지식이 필요하고 뭐 누가 필요하고 누가 필요하고, 그러면 그건 벌써 무엇이다? 이단 마귀의 꼬임이다, 그거예요. 사람의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이단 마귀의 꼬임이다, 그거예요. 아까 이사야서 53장에서 다 살펴봤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이루셨어요. 이미 그러므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영육간의 사망의 질병에서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어도 천국 복락을 누리는데 그 위에 뭐가 필요하냐, 그거예요. 성경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뭐 지식을 알아야 된다, 거듭남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뭐 성령의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된다, 방언을 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다 그거는 마귀의 꼬임이고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이단들의 술수예요.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잘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은혜,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붉은 옷을 입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배워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면은 점점 육신의 부패한 성질과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집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예비하신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릴 자격을 만들고자 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그대로 순종하고 받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